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음 모아 뜻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교동문 제6번입니다. 성시교도 제6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허가받고 명예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여. 주시는 아버지,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또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고통 많고 질병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 깨닫고 결단하여 회개하며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15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하신 하나님, 세울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국가와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헌신의 마음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일터에 복된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게 내려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중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이 새로운 모습으로 소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준혁 형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신앙 고백을 하며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찬양이 있는 이곳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운반해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드려야 될 귀한 요소입니다. 오늘이 4.19 의거가 일어났던 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교사 그리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 위에 세워진 자유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 열사들의 그 피와 땀으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 민주국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산업 역군들의 그 산업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세워진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정말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부하는 문제까지 해결해 놓은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 부존 자원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위에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전하고 권면해야 할까요? 이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우리는 무엇하고 권면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음 세대에 꼭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르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는 거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다르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재료로 음식을 하지만 특별한 음식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다르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의미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이 정답과 다르게 쓰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긴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주장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다변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급변하고 그리고 다원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와 답과 다른 것은 틀린 겁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벗어난 그 어떤 사상도 가르침도 그 무엇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틀렸기 때문에. 요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결심하고 사람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주일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면 그걸 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소견 사상은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강력한 능력과 권위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고 축복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부자 되라고 축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출세하라고 말씀할 겁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가 공부 잘해야 되는 거라고? 첫 번째가 출세해야 되는 거라고? 첫 번째가 부자 되는 거라고 가르쳐 전하 축복하겠습니까? 이 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그 많은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떤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벌벌 떨면서 문을 탁 잠가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공포에 질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혼과 마음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우선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침 편지를 몇 분들에게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 편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외침이나 어떤 상황과 여건이 아니다. 이 한 공동체나 개인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내적인 데서 나오는 분노와 자책과 죄의식과 이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은 외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축복하고 권면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번째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지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생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것,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한 그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슨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하고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랬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이생의 자랑을 하고요. 교만은 하늘을 치솟고요. 비방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어버렸고요. 그뿐 아니지요.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국가가 엄청나게 도와주고 교회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줘도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하며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림에 말라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조급하며 얼마나 조급한지 뿐만 아니라 자만하며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19가지 징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성령님에게 얹혀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노력해도 되던가요? 속고 속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초대하셔야 합니다. 나의 더러운 그릇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유언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만은 꼭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살아라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전도가 참 어렵게 됐죠.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거기에 언론도 한 몫을 했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도 한 몫을 했고요.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과 거리두기 할 때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천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3일이라도 기도하자, 이틀이라도 기도하자 가야급한 심령으로 외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보고 있었고 이 정부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론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지상명령, 이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한 후에 그 상황이 전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이 전도할 상황이 아닌 건 맞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이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악한 그 악영향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중단됐나요? 복음이 중단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척, 나의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열정과 힘으로 우리는 자랑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떠벌리는 그런 이벤트의 전도가 아니라, 나타내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성령에 얹혀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이전과 달리 지금은 성령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중국이 눌려놓았을 때에 그때도 전도는 되는 겁니다. 지하에서 전도는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때의 성령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아내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올 때에 전화로 아니면 찾아가서 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을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전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말도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델, 우리의 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되셔서 주 앞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저 귀로 듣고 종교의 설법으로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힘써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예배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됩니다. 물론 공동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예배 저녁 7시에 드리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4월 24일 날 금요 기도회지요. 이번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칠한 형제 성윤자 권사님 남편인데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학선 권사님 동생 되시는 분, 우리 정재선 집사님 또 몸이 다쳐서 지금 수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남노회가 월요일 날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은 찬송가 58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니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큰 복으로 도와주시되 특별히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자 낮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오.